구약 성경에 또 더 나아가서는 신구약 성경에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언약 사상입니다. 언약 사상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구약에는 아브라함이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은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상호간의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권원이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7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는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너는 짓지 말고 내 후손이 지어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흡족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너무 흡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손수 하나님의 전을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지만 설계도를 다 미리 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역대상 28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중요한 이런 심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이 언약, 이 축복의 내용이 크게 7가지인데 오늘은 크게 3가지만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뭔가, 이 언약 속에 큰 신비한 은혜와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첫 번째 함께 따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로 선택하였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인가 하면은 다윗 포함해서 8명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란 뜻이 뭔가 하면은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찮은 사람이다.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손님이 왔는데 다윗이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은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삼았다? 주권자로 삼았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자란 이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양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전혀 관심이 없는 하찮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다윗은 이 주권자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였는가? 그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전쟁할 때도 또 왕위에 올라갈 때도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의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였어요? 이 무거운 십자가 할 수만 있다면 지지 않는 것이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여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춤을 추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사울 왕은 20년 동안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을 추었어요. 그 모습을 미갈이 그의 부인이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였어요? 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일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정은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아 주셨으니, 목동에서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뛰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춤을 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우리들 영원한 천국으로, 죄인이 의인되게 하여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고 다윗처럼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 속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신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최초의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힘이 강하여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하여져 가고 육신적으로 강하여져 가고 영안이 더욱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원수들을,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어떤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내용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점점 강하게 하여 주시죠. 원수를 멸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게 하여 주시죠. 또한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한 가지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또 그 일을 할 때에 형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도망을 칠 때에 루스라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홀로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에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이 아마 이 야곱의 마음에 사로잡아 왔을 거예요.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고 있지만 그러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을 자고 난 이후에 또 꿈속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야 그는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외롭고 힘들고 도망가고 어렵고 마음이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지만, 그러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는 비로소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지금 이 외로운 밤에도 고독한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루스라는 그 광야, 황망한 그 땅, 그 환경에서 그곳을 가리켜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는 다시 고향으로 갈 때에 이 베델을 지나가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35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베델도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 하나님의 집 중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깊은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자신이 친히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심을 때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이 경험하고 간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상 14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되어지고 지혜롭게 되고 원수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위대하게 됨을 우리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담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9절 말씀인데요. 위대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여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사단이 유명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고 나면은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거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스스로 나는 교만하여서 나는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마귀가 일시적으로 위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용하고 나면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심판하십니까? 충이 먹어 죽여버려요.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하였어요. 나는 지극히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왕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기념비를 살아있을 때에 죽어서 그 후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왕 자리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다윗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이 에스더는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촌 집에 생활하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의 왕후가 와스디가 폐위되고 어느 날 갑자기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800여 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60번이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보다 다윗이 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이 나옵니다. 위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대 교수로 계셨고 모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손봉호 교수님,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도 있고 회장님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부러움의 대상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존경의 대상은 별로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뭐 유명한 의사들 또 교수들 또 갑부 회장님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뛰어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인격이 존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위대하면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면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부러움의 대상도 되시고 또 존경의 대상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 속에 또 신앙생활 하기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추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마음대로 활동하고 또 인사로 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악한 마귀 사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들이 아무리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부러움의 대상 될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